해를 못 입은 여자, 그 여자가 낳은 아들, 그리고 그 여자의 남은 후손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연구해오라고 숙제를 냈는데 얼마나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출하셨어요?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12장에 나오는 이 상징적 존재들에 대해서 여러 신학자들과 목사님들 사이에도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제가 제시하는 답이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을 듣는 자의 자유에 맡깁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사사로이 말씀을 틀지 말아야 하는 경고를 받은 설교자의 심정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답을 찾았고 또 기도했고 또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시하는 오늘 답은 직접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나 영상으로 설교를 접하는 분들이나 듣는 태도가 중요하고 오늘 앞으로 계속해서 논중에 가는 말씀을 따라서 정말 그러한가 확인하는 태도까지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해를 못 입은 여자는 누구일까? 설명 없이 이제 답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못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관을 썼더라. 전통적인 해석은 이 여자를 교회로 봅니다. 근데 요즘은 해를 못 입은 여자를 이스라엘로 해석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메시아닉 목사님들은 거의 일관되게 해를 못 입은 여자를 이스라엘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전통적 해석과 동일하게 이 여자를 교회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이방인들로만 구성된 교회가 아니고 이방인과 또한 유대인이 함께 형성된 교회, 우주적인 교회를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자가 낳은 아이이죠. 여자가 낳은 아이는 누구일까? 이것은 여자가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가 낳은 아들은 누굴까 하는 거죠. 설명에 장차 철정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문맥상 여자가 낳자마자 여자의 아들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 존재입니다. 누구일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인친 14만 4천입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회 중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자들입니다. 14만 4천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기는 자들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기는 자다 이렇게 적은 분도 포괄적으로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세 번째 여자의 남은 후손은 누굴까? 여자의 남은 후손은 누굴까? 이 여자의 남은 후손은 여자가 방금 낳았던 아들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자손이죠. 그러니까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원래 14만 4천이 확정되기 전부터 존재했던 교회에 속한 자손입니다. 교회에 속한 자손. 그들은 이방 교회 중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범되고 성숙한 신자로서 끝까지 또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사람들. 일곱째 나팔이 불 때 들려졌던 음성대로 상 받을 자들입니다. 상 받을 자에 속한 자들입니다. 또한 여기 여자의 남은 자손이 의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료라는 이 표현은 똑같이 14장에도 나옵니다. 14장의 설명이 나와요. 여러분이 14장까지 읽었다면 좀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4장 12절에 보면 이들은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음으로써 순교할 자들로 묘사되고 이어서 휴거될 자로 묘사가 됩니다. 그러므로 해를 옷 입은 이 여자의 남은 자수는 이방 교회 중에서 상받을 자들인데 그중 일부는 순교하여 부활 후 휴거될 것이고 어떤 이들은 살아있는 상태로 휴거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답을 보면 해를 옷 입은 여자는 교회다. 한 이스라엘과 이방이 함께 속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여자가 낳은 아들은 14만 4천이다. 하나님께 인을 받은,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친 14만 4천이 있을 거라고 7장에서 말하고 있죠? 7장에서, 요한지 7장에서 말하는데, 근데 14장에 또 가보면 14만 4천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어요. 언제 올라간 걸까요? 바로 이때 올라간 거죠. 나중에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자의 남은 자수는 이방인 교회 중에 순교자, 휴거될 자로 이렇게 또 14장에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다 맞은 분 있으세요? 한 분 나왔어요. 제가 한 분도 없을 거라고 공언을 했는데 맞은 사람이 있어갖고 충격적이네요. 좋은 충격인데요. 좋은 충격. 이제부터는 이와 같은 답이 왜 정답인가? 왜 정답인가를 밝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를 옷 입은 여자는 우선은 마리아는 아닙니다. 마리아는 아니죠. 여자를 마리아로 해석하는 것은 여자가 낳은 아들을 예수님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요 어느 한 가지만 다르게 해석하면요 다 틀리게 돼 있어요. 거의 다 틀리게 됩니다. 이 해를 옷 입었다는 이 여자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쉽게 풀려진다고요. 풀려지는데 마리아는 아니다. 그러니까 철저으로 다스릴 분을 예수님으로 봤을 때 마리아라고 하는데 한번 뒤에 가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여자의 남은 후손은 도대체 누구인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 전에 낳은 자식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해석하는 것들은 성경을 억지로 빼어 맞추는 거죠. 이 로마 카톨릭의 해석의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자가 그러면 이제 이 여자를 그럼 상징하는 게 뭐냐? 성경에서 여자. 여자는 구약에서 시온,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상징하는 경우에 사용되었습니다. 제가 세밀하게 확인을 안 해봤는데 주석에 그렇게 돼 있어서 제가 인용을 합니다. 하지만 교회도 여자로 상징이 됩니다. 교회도. 어떤 분들은 교회는 여자가 아니고 처녀로 묘사된다. 처녀로 묘사된다. 여기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여자는 결혼한 여자잖아요. 임신을 했으니까. 처녀로 묘사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교회를 가리키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꽤 있어요. 근데 처녀는 교회를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또 여자도 역시 교회를 상징한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비유로 말씀하신 이 혼인잔치도 보면은 약혼한 여자들이거든요. 그죠? 약혼한 여자.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여러분이 배웠기 때문에 일단 약혼한 상태에서는 그 사람은 결혼한 여자로 법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그게 보다 확실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죠.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약혼하고 절대 동거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 그 주의 사자가 변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우리는 약혼하면은 아내라고 부르진 않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약혼자 정도 그렇게 부르는데 보면 천사가 뭐라고 불러요? 마리아를
아내라고 부르죠. 그죠? 약혼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내 아내 마리아. 내 아내 마리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혼을 하면 이미 법적으로 아내이고 결혼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부부의 상태는 훗날, 동거하는 날은 훗날 있을 것이지만 약혼만 하면 법적으로는 뭐예요? 아내인 거고. 이때 만약 남편이 사고로 죽으면 여자는 뭐가 되는지 아세요? 법적으로 과부가 되는 거예요. 동침도 한 번도 안 했는데 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사야서 7장 14절과 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어떤 예언이 성취된 것이냐고 하면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처녀는 누구였어요? 마리아였죠.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처녀는 그 처녀 마리아는 천사에 의해서 아내라고 불려졌고 또 결혼한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처녀, 약혼녀, 아내를 동일하게, 그죠? 동일하게 한 인물에게 적용했어요. 동일한 시기, 그죠? 그러니까 처녀도 역시 여자고, 약혼녀도 여자고, 아내도 다 여자. 여기에서 다 이렇게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한 여자를 교회로 보는 것들을 터부시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성격을 또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뭐 한 거예요? 예수님과 약혼한 겁니다. 약혼한 것이고 법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신부고 아내가 된 거예요. 아내가 됐지만 아직은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동거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살 때와 사실은 약혼만 하고 신랑을 기다릴 때에 신랑을 아는 것, 그죠? 그건 좀 다르죠? 다릅니다. 그래서 같이 살아봐야 더 깊이 알게 되죠? 깊이 알게 됩니다. 우리 오 집사님이 결혼 전에 남편이 굉장히 깔끔했대요. 만날 때마다 핸섬하게 하고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결혼해 보니까 더 잘 씻고 깔끔하더랍니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멋진 분이실 것입니다. 훨씬 더 멋진 분. 어쨌든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아직 지금 주님에 대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지만 지금 그분에 대해서 희미하게 아는 약혼기간이라는 거예요. 약혼기간이고 또 주님 다시 오실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신부로 참여해서 그 다음부터 장막에 거하는 그러한 천년왕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예언하는 절기가 바로 장막절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실 때 장막을 치심에 그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어떻게 되냐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고대의 거울은 구리로 되어 있었던 거 아시죠? 그래서 희미합니다.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건 누구와 누가 얼굴을 이렇게 서로 맞대고 보나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전도사님하고 이거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탁 쳐다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겠죠? 시험에 들겠죠? 근데 제가 제 아내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었다. 그런 뉴스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아무도 시험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부간에 있는 이야기죠. 부부간에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님이 올 때에 우리는 정말로 주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희미하게 알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지금 지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이 올 때까지 법적인 아내이지만 동시에 뭐예요? 약혼기간이기 때문에 희미하게 하는 또 처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요셉에게 처녀이면서 아내였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아내이면서 또 정결한 처녀로 지금 준비되어져 가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남편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아내죠. 그렇지만 우리는 정결한 처녀로서 그죠? 준비되어져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결혼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목회에 열심을 이렇게 내는 것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뭐요?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남편인 예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이다. 그건 역시도 저도 그런 목표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들이 세상 것들에 한눈 팔지 않고 주님 오시는 날에 정결한 신부로 서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거룩한 삶을 독려하고 하는 것이 저의 목표인 것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것은 꼭 절대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자가 이스라엘보다는 교회로 해석해야 되는 이유가 단어에서 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전부 다 남성, 여성, 중성, 명사에는 이게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여자의 상징으로 사용된 시온,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히브리에서나 헬라어에서나 실제적으로 보면 다 중성 명사예요. 중성 명사. 그런데 교회는 여성 명사입니다. 여성 명사. 그래서 남성의 의미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단어적인 의미로도 여자를 교회로 이어라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 그리고 이후에 나옵니다만은 예수님을 남편으로 교회를 아내로 보는 그런 해석들이 서신서에 얼마든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여자로 보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이상하게 보는 것은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것이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자가 교회라고 해석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제는 오늘 해를 옷 입은 이 여자에 대한 세 가지 묘사가 이스라엘일까 교회일까를 살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적으로 교회로 보는 것과 이스라엘로 보는 두 개의 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양쪽에 이렇게 비유해 보면서 답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다시 이제 여자에 대한 세 가지 묘사가 있는데 말씀을 봅니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관이 있더라. 그래서 세 가지 묘사. 첫째는 뭐예요? 해를 옷 입고 있다는 거죠. 해를 옷 입고 있다. 둘째는 발 아래 달이 있다는 거죠. 달이 있다. 셋째는 머리에는 12별로 된 멸관을 쓰고 있어요. 12별로 된 멸관. 이 세 가지 묘사는 뭔가를 지금 상징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상징들을 잘 풀었다고 한다면 1번의 답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해, 달, 별이 상징적으로 사용된 것은 구약성경에 보면 창세기 37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아니라 그가 이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여기서 보면 여자의 모습 해달별이 다 나와요. 그죠? 요셉의 꿈을 해몽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데 해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아버지 요셉을. 달은 어머니를 가리켰고 11별은 요셉 외에 자기 형제들. 그죠? 그러니까 요셉까지 포함하면 12별이 되는 거죠. 12별로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이 12별로 상징된 것이 이 12형제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에 계시록의 12장에 이 여자는 이스라엘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한편으로 보면 또 타당해 보이기도 해요. 그죠?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달이 여자의 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달이 여자의 발 아래에 있다. 이런 발 아래에 있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정복했다는 의미입니다. 정복했다는 의미. 시편에 보면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려지리다. 그래서 이렇게 발 아래 둔다고 하는 것은 승리자의 모습이에요. 그죠? 승리자의 모습. 그래서 이는 고대의 전쟁에서 승리한 국가의 왕이 정복한 나라의 왕을 이렇게 목을 밟는 그런 퍼포먼스를 또 최종 승리를 확인하는 전통에서 나온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도 여러 차례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하나님 보좌 우편, 보좌 우편에 앉아있으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뭐라고 하냐면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원수들이 발판이 된다는 건 뭐예요? 원수를 발 아래 밟고 있다는 그런 표현 아니에요. 그죠? 아래 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전쟁에서 적장을 발 아래 두고 밟고 있는 그런 퍼포먼스에서 나오는 문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다비드라고 하는 상이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거더라고요. 근데 발 아래 뭐 두고 있어요? 골리앗의 그죠? 원래 다윗은 발음상 하면 다비드입니다. 다비드 그래서 발 아래 골리앗의 그 머리를 딱 두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박물관에 있는 건데 소년 다윗이 같이 이렇게 발 아래 뭐를 둬요? 죽은 적장에 목을 베갖고 이렇게 밟는 그런 퍼포먼스를 얘기하고 있고 또 성경의 가나안 정복사를 보면 이게 정확하게 나와요.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주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가서 이 왕들의 뭐를 밟으라? 목을 발로 밟으라 하며 그들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그래서 이것은 최종적으로 승리를 확인하고 확증하는 것으로서 적장의 목을 밟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7장을 들어서 해를 못 입은 여자가 이스라엘로 해석한다면 그 어머니를 발로 밟고 정복했다는 의미가 되니까 이런 사상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 사상이다. 그렇죠? 그러므로 창세기 37장을 들어서 본문의 여자를 이스라엘로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뒤따른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자가 누굴까? 여자의 모습 하나하나를 살피면서 이 여자가 의미하는 바가 교회인 것을 이제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여자는 해를 옷 입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여자를 설명하는 가장 첫 번째 묘사입니다. 머리서부터 이렇게 쭉, 그죠? 발로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그죠? 해를 옷 입고 있다. 그 다음에 발, 면류관을 이렇게 오히려 위에서부터 순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해를 옷 입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여자의 특색이라는 거예요.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의 정체성은 해를 옷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 그럼 해가 무슨 상징으로 사용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살펴야죠. 그러니까 해가 사용된 단어를 찾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상징이기 때문에 상징으로 쓰였을 때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구약 성경이 어떻게 사용했느냐. 제가 밖에 나가서 하늘의 구름을 보세요. 그러면 하늘은 어떤 하늘이에요? 눈에 보이는 파란 하늘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증조의 할머니는 예수님을 잘 믿었으니까 지금 하늘에 계실 거야. 이렇게 하면 하늘은 보이는 하늘이에요? 안 보이는 하늘이에요? 안 보이는 하늘이죠. 상징적인 용어죠.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그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의 해는 물론 상징적으로 사용되었죠. 근데 이 해는 아버지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는데 이것도 넓게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의 어떤 모형이라는 점에서는 뭐 넓게 보면은 비슷한 해석이다, 상징의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해를 상징하는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하나님이 뭐라고요? 해라고 얘기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가서를 해석할 때는 평행법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왜냐하면 고대의 시는 평행법의 규칙에 의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평행법으로 보면 해가 의미하는 바는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죠? 해. 그리고 방패가 의미하는 바는 영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화. 그래서 해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속성 중에 특별히 뭐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은혜를 상징합니다. 신약시대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왔어요? 어떻게 왔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왔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죠.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시편에서는 그리스도를요 해에 비유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해. 그러니까 해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올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그래서 해는 뭐라고 해요? 신랑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신랑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 신랑이 누굴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우리가 성경을 한자 한자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런 해석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러나 모든 말씀 하나하나들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정말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열천의 비유에서도 예수님은 신부를 데려온 신랑으로 자기를 비유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친히 믿는 자들의 나는 신랑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자기 자신을 뭐에 비유했어요? 신랑이라는 거죠. 신랑. 네? 당신 지휘자들은 왜 금식 안 하느냐? 그랬더니 내가 신랑인데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들 금식하는 사람 봤냐? 그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것이니까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해, 신랑, 해는 신랑이다. 이게 구약성경에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내가 신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해, 신랑, 예수님은 일맥상통하는 성경의 흐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를 옷 입은 여자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옷 입은 교회를 의미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오늘 여자는 해를 옷 입었다고 했는데 그리스도를 옷 입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회다. 성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뭐예요? 세례를 받는 자. 합하다는 이 말은 어디에 쓰는 말이에요? 역시 또 부부간에 쓰는 말이에요. 부부간에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성경에도 보면은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다.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셨습니다. 둘이 하나로 합하는 것은 이건 남편과 아내에게만 있는 일이에요. 네? 남자끼리는 어떻게 돼요? 합해질 수가 없어요. 남편과 아내만 합해질 수 있는 이 용어를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바로 남편인 그리스도와 아내인 교회에 대한 상징이다 하는 것입니다. 풀이를 해줬어요. 풀이를 해줬어요. 자, 봅시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됐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니 아내하고 남편하고 결혼해서 한 몸이 되는 게 뭐가 비밀이야? 다 아는 건데 무슨 비밀이? 영적인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계시하는 것이냐?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은 그리스도. 남편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머리라고 얘기하잖아요. 남편이. 그죠? 예수님도 교회의 머리인 거예요. 그죠? 그와 같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서 말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교회는 여자죠. 결혼한 여자이고 동시에 그리스도는 또한
그의 남편인 것으로 분명히 바울이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되는 이 조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여겨요? 신랑으로 여기고 그와 합하기 위한 신부가 되기로 마음 먹는 사람들, 마음 먹은 사람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공동체가 모인 집단이 바로 교회고 그러한 전 세계의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여자가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중에는요,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할 때까지 14만 4천 외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일 텐데 그들은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리스도를 옷 입지 않습니다. 입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해를 옷 입은 여자는 이스라엘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가 해를 옷 입은 여자, 곧 그리스도를 옷 입은 것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가 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됐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미 아는 것일 테지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경기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어떻게 돼요? 죽으셨다는 거죠.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시니라. 구약 성경에서 해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타났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해를 옷 입은 여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고 그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가 상징하는 바를 절대로 이스라엘이라 할 수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믿는 참 교회에 속한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교회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요,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부정하거나 은혜 위에 추가적으로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여기 여자가 상징하는 참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믿는 자들은 이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느 민족, 어느 국적, 어느 피부 색깔을 갖고 있고 또 어디에 살든지 생김새에 상관없이 다 그 공동체를 교회, 해를 옷 입은 여자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를 옷 입은 여자의 모습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상징화해서 다 나타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를 옷 입은, 곧 그리스도를 옷 입은 교회의 이 사명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합니다. 은혜의, 얼마나, 이게 정말 은혜입니까, 이것이? 예?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 근데, 음녀의 교회들은요, 갈수록 자기 의의 복음을 전할 것이에요. 자기 의의 복음. 그러나 참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온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예요? 해가 햇볕 비칠 때 돈 받고 해 비춰줍니까? 네? 값 없이 비춰줘요. 값 없이 비춰줘요. 그래서 그러므로 해를 옷 입은 교회는 값 없이 비추어야 돼요. 비추어야 돼요. 네. 곧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해를 옷 입었으니까 우리가 이미 빛이에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주님께서 분부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거라, 나가서 세상의 빛이 되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이미 우리는 뭐예요? 세상의 빛인 겁니다. 왜? 해를 옷 입었으니까. 이것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밝아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착하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가요? 네? 그냥 착하다 그러지 하나님께 뭐 영광까지 돌려요 그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여러분 그들도 우리와 같이 이 빛을 받을 때에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착한 행실은 뭐예요? 우리가 뭐 선을 행하는 것도 착한 일이긴 해요. 그러나 그것은 조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 정말로 우리의 착한 행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서 하나님께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 그죠? 이것이 가장 우리의 귀한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요. 잊지 말아요. 그래서 이 해를 옷 입은 이 여자라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행동 강령이 나와야 돼요. 우리의 사명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분부하신 대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착한 일에 우리 모두가 힘을 기울입시다. 우리가 전할 때 중요한 것은 해가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듯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받는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이 여자의 두 번째 모습. 발 아래 달이 있습니다. 달이 있습니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이미 우리는 발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배웠지만 좀 확증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의 두 구절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라. 발 아래 먼지를 떨어. 그들에게 증거를 삼아라. 그러니까 발 아래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떨쳐버려야 되는 거죠. 적장도 어떻게 돼요? 발 아래 밟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목을 베어서 쑥을 베어서 적장은 어떻게 해요? 죽이죠.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것.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을 봅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그죠?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했다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2차적으로는 믿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만물이 예수님과 우리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뭐예요?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우리 현실 속에서는 뭐예요? 만물이 우리에게 복종하는 게 지금 안 나타나. 네? 새가 여러분 말 들어요? 안 듣죠? 만물이 우리에게 복종하는 것이 안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께 만물이 복종하고 또 만물이 주 안에서 우리에게 복종할 것입니다. 네? 주 안에서. 우리는 다 그때 이제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도 복종하는 거죠. 그날이 기대되고 사모되지 않습니까? 기대되고 사모되는 것들을 좀 여러분 말씀을 묵상을 좀 해야 돼요. 묵상. 그래야 이 기대감이 내 가슴 속에 이렇게 막 와서 닿아요. 참 나는 이 시편을 보면서 이 시인들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해서 이렇게 깊은 경지에까지 갔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돼요. 근데 오늘 너무 메말랐어. 우리 성도들이. 좀 묵상 좀 하세요. 네? 네. 저는 기도 시간은 한 3분의 1은 거의 묵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묵상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말 만물을 우리가 다스리게 될 그날을 바라보고 감탄한 시인이 하나 있었어요. 시편에 보면.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다방면에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 8편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래서 사람 인자는 아주 본 성도들을 총칭하는 말이에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게 면류관 씌우죠. 이 여자도 지금 뭐 쓰고 있어요? 12배의 면류관 쓰고 있잖아요.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예? 안 물어요. 그 발 아래 뒀다 그러죠.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가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시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도록 주셨다면 그 주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 안에는 모든 가축과 새와 물고기까지 주 안에서 우리에게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날에는요, 고래를 불러갖고 고래 등을 타고서 바다 여행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그렇게 난 뭐 유럽 여행 가고 뭐 그런 거 그렇게 별로 안 부러워요. 예? 기때가 되면은요, 기가 막혀요. 예?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고 나서는 우리는 왕노릇하고 심지어 만물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예? 그것을 깨달은 다윗이 감동하여 읊조린 것이 바로 시편 8편이고 이 감동이 정말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느껴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자, 주제에 조금씩 벗어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준비하면서 이게 막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여기서 발 아래 두는 것은 발 아래 있는 것들에 대한 정복, 다스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여자, 곧 교회는 달을 정복하고 있는 존재예요. 달을 정복하고 있는 존재. 그렇다면 여기서 달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달이 의미하는 것은 그것부터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있습니다. 큰 광명체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해지요. 해. 그런데 작은 광명체는 뭐예요? 달이죠. 달. 별은 별도로 나오니까. 그래서 낮을 주관하는 것. 이게 주관이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다는 뜻이에요. 단어가. 다스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해는 낮을 주관하는 것, 다스리고 있고 달은 뭐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밤을 다스리는 거예요. 밤을 다스리는 것이죠. 밤을 다스리는 것. 자, 그런데 성경에서 낮은 생명과 부활을 상징해서 나타났고 밤은 죄와 음부를 나타내요. 이게 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교회를 그런 말들도 이게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 관련 구절을 조금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해에 속했다는 거죠. 해에 속했다는 거죠. 밤을 주관하는 달에 속한 게 아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2절에도 또 그런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낮에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의미고 의에 속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죄악의 권세에 속해 있지 않아요. 죄의 권세에 속해 있다. 이렇게 죄의 권세에서 벗어난 하나님께 속한 교회는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난 존재다 하는 것이 이 달이 의미하는 것. 달이 의미하는 것. 그래서 근데 달은 밤의 주관자예요. 밤의 주관자. 그래서 달은 자연스럽게 죄에 대한 권세를 상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한 권세를 가진 것이 바로 성경에 보면 율법입니다. 율법.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로 집중이 됐죠. 이스라엘로 집중이 됐습니다. 그것은 그 은혜는 옛 언약, 곧 율법에 기반한 것입니다. 새 언약에 비하면 그 은혜의 빛은 덜 밝은 거죠. 덜 밝은 것입니다. 그래서 더 밝은 빛이 오면 어떻게 돼요? 더 밝은 빛이 오면 덜 밝은 빛은 어떻게 돼요? 없어져야 되는 거죠. 가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요, 달이 낮에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막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거 안 보라고. 예? 그때엔 달이 떠도 햇볕 때문에 달의 효력이 발휘가 돼야 안 돼요.
달이 낮을 더 밝게 안 되든가 그런 전혀 효력이 없습니다. 전혀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희미한 전등은 낮에 켜놔도 켜놨는지 안 켜놨는지 모르죠. 그래갖고 나중에 전기세만 들었구나 그런 것들을 발견할 때가 있는데 그와 똑같은 이치예요. 예? 그래서 더 밝은 복음이 오고 나서는 주의 권세인 율법은 어떻게 돼요? 폐하여져 가는 거죠. 폐하여져 가는 거죠. 이처럼 율법에서 폐하여지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뭐냐면 이 지혜의 권세의 부분. 지혜의 권세의 부분. 하지만 율법에서 더 폐해져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어떻게 돼요? 정복하셨잖아요. 부활하신 거 그죠? 정복하셨잖아요. 그래서 율법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효림에 대한 이 예언적 의식은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에 폐해져야 되는 거죠. 폐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해가 뜨면 달이 사라지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 겁니다. 그래서 밤에는 달을 통해서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어요. 그죠? 밖에 나가서 그게 뭔가 이렇게 살펴보는데 어두워서 전깃불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달빛이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살펴보는 것이. 그런데 해가 뜨고 나서는 해가 떴는데도 달빛에 그것을 사물을 보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달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뭘로 부를까요? 두 글자. 바보라고 부르는 거지, 바보. 네? 근데 바보도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죠? 네, 그런데 영적으로는요, 눈이 너무 어두워져 갖고 이 바보도 안 하는 짓들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상징하는 이 여자가 발 아래 달을 밟고 있다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하여서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어질 수 없는 은혜의 구원을 받았음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시대에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율법을 지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시는데 자기는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무효화시키는 죄인 것입니다. 만약 이런 사람들이 말이 옳다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왜 오셔요? 오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이유도 없는데 오신 분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생은 헛수고였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행함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보았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나는 여태까지 형제에게 한 번도 노하지 않았던 무슨 교회예요. 여기서 형제는요 친형제뿐만 아니라 교우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아유 미련해가지고서 이런 말 해본 적 한 번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요?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지옥불에.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서 형제에게 노해도 형제에게 욕해도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해도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니 정신 차리고 거룩하게 살라고 그렇게 설교를 해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 설교. 정말 형제에게 노하기만 해도 욕하기만 해도 미련한 놈이라고만 해도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 어디서 만날까요? 천국이 아닌 지옥에서 동의를 이렇게 향후회죠. 향후회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자기도 불가능한 구원의 길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 말씀이 구원을 얻는 방도라면 우리 중에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죄들은 직구도 회개도 안 해요. 죄인지 의식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는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내 백지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다른 거는 이 말씀대로 해야 된다고 하고 요거는 이 사람이 또 상징이라고 그래 또. 네? 이건 도저히 못하겠거든. 네. 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셨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말씀에 이게 문자 그대로 순종하셨으면 여러분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기 위해서 오른쪽 눈만 빠졌을까요? 여러분 지금? 왼쪽 눈까지 다 빠졌을 것이고 오른손은커녕 왼손까지 잘라야 됐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팔다리까지 다리까지 다 잘라요. 오늘 눈 빼시고 팔들 자르고 가시기 바랍니다. 왜 순종하지 않아요? 다시 구원론에 대해서 복습을 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일관되게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반어법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아셔요.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것이 율법에서 구원받는 길이다. 율법에서 가르치는 구원받는 길이다. 과연 정말로 이것을 행함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은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발 아래 두는 사람이 아니고 여전히 율법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네? 율법을 행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니까 이 사람들은 아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들은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쳤던 유대 사회는요, 이러한 자들로 가득 차 있는 사회였어요. 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너희 의가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고 돼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의 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라는 거죠. 네? 이것은요, 마지막 시대에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예수님 당시는 거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전부 다 이 사상에 젖어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도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교회의 주류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됐어요. 그나마 우리 한국이 좀 나은 편입니다.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가르쳤던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도 실상 니고데모는 항상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이었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신조차도 그렇게 가르치지만 구원에 확신이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낮에는 예수님을 못 찾아서 창피하니까 선생인데 내가 그래도 말단 백성이나 그런 사람들은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해도 창피하지 않은데 창피하니까 밤에 찾아갔어. 그래도요, 니고데모는 갈등하고 고민하여서 진리를 찾고자 했던 니고데모는 구원의 길을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찾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 무덤까지 찾아온 걸 보면은 찾은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선생들이 이러했거늘 그 밑에서 배운 백성들은요, 다 뭐예요? 행함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행함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 정직한 사람의 경우는요, 니고데모처럼 불안함을 가져요. 그 어디까지 손을 행하여 구원을 받는 거지? 내가 완벽하게 솔직히 지키지를 못하고 있거든, 지금. 네? 어디까지 손을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영생을 얻는 것이지?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영생을 얻는 것이에 대하여서 분명한 진리로 가르쳐줍니다. 그것이 유명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라. 아멘.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은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에 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사회는 이처럼 행함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면 모든 계명을 다 지켜야 된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지금. 너희 식으로 얘기하면 이거 지키고 저거 지키고 이거 다 지켜야 돼. 네? 그런데요, 부자 청년이 뭐라고 그래요?
다 지켰는데요, 저?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까 그렇지. 제가 옆에서 그 얘기를 들었으면 당황했을 것 같아요. 당황했어요. 다 지켰다는데, 뭐. 안 지킨 것 같은데도 다 지켰다 그러면 이거 황당하잖아요. 다 지켰다 그러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음을 거기서 확증해 주죠. 그것은 이제 오예배 때 조금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너희가 생각하는 그 방식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형제에게 욕만 해도 구원받을 수 없고 지옥불에 떨어지신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이래도 너희들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쪽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반대로 오늘날 그 불가능한 방법으로 구원을 얻으라고 가르치니 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죠. 만약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표하지 아니하면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특별히 산상수훈의 가르침 중에 상당의 부분은 이래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논조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죄로 인하여 받을 이 율법의 요구, 곧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난 은혜의 백성, 교회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정말 생각하고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정말 다윗과 같은 그 감격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내가 참 복받은 자구나. 내가 정말로 은혜를 입은 자구나. 그렇게 생각되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은혜의 백성답게 산다면 하늘의 상까지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면류관이죠. 면류관. 오늘 면류관이 의미하는 바는 안 했죠. 다음 주에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를 향한 그 희생, 그것을 우리가 헛되게 하지 맙시다. 은혜를 아는 자답게 삽시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자식은 효도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요, 그 은혜를 깊이 마음에 새긴 사람이 정말 충성하게 됩니다. 은혜가 사람을 바꾸는 것이지, 계명이 바꾸는 게 아닙니다. 오예되는 여자가 해를 옷 입고 바람에 발 있다는 것의 의미를 율법과 연관하여서 더 깊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풍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심을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격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기뻐 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선교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와 선교지를 위해서 북한 및 밖에 받는 세계의 성도들을 위해서 동성애와 이슬람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 땅에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네타락교회에서 좋은 소식도 지금 전해 오고 있고 매주마다 외계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치유의 역사까지도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어제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 풍성한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과 목회자와 선교사와 성도 간 충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